야곱은 지금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시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으로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거의 인간 사냥을 하다시피 너무나 큰 악을 저질렀기에 야곱은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먼저 일어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났다면은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올라가의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절망의 자리를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자리는 야곱이 절망을 딛고 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라고 했던, 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거기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거, 이건 너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죠. 다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겜에서 가정의 이 엄청난 이 비극을 만났을 때
어느덧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디나의 아버지는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야곱은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2절에 보니까 다시 야곱이 아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가장의 자리, 또 목회자의 자리, 또 우리 장로님의 자리, 또 성도님의 자리, 기도의 용사의 이 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네가 있어야 될 그 베델의 자리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세 가지를 가족 식구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버려야 그때 비로소 자신을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려야 우리가 진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버리지 않는데, 과거에 죄된 삶을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말하죠. 너희들의 의복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꿔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살았지만은 그들이 입었던 의복은 너무나 가나안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입은 옷이 혹시 정력의 옷, 죄의 옷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야곱이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다시 그가 그 과거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가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결국 어려웠을 때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의 재단을 쌓은 것을 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에서는 아마도 베델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세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땅도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는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겜에서는 이 야곱이 베델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는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절에 야곱의 가족, 이 자녀들은요, 자기 손에 모든 이방 신상들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더니 가족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방 신상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붙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종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붙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장식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치는 우상의 도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무늬만 하나님의 가정, 백성의 가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은 진짜 돌아가야 될 그 자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우상을 다 태워버려야 되죠. 그런데 태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이 가족들을 언제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태우지 못하고 묻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6절에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드디어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거든요.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영적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아비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동안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엎드리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허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전혀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곡함의 상수리라고 하는 뜻의 알론 바구시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리브가도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이 그것도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느닷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조금만 가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제 그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었는데 결국 야곱은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리브가의 죽음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벌써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상황이죠. 대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베델의 사건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드보라의 죽음과 그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것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던 이 사건을 왜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84년간 그가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성이 나오죠. 이 기도의 여성 이 안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안나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이 안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야곱의 이 가정, 야곱의 자녀들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지만은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 이 교회를 사실 예표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에도 엄청난 그 인간적인 혈기와 문제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이 야곱이 또 온 가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요, 진짜 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거든요. 다시 그 교회가 영적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다시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인 거거든요. 바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죽은 사건, 이 죽은 사건이 베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은 그는 진정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광경을 마지막 지켜보고 감격 가운데 그는 죽었을 것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9절부터 보시면은 갑자기 야곱이 베델에서 돌아옴에도 아니고 세겜에서 돌아옴에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옴에 다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를 의미합니까?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잠시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는 야곱에게 있었어.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자리는 야곱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있었던 자리는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 돌아와가지고 세겜은 싹 사라져버리고 바로 다시 15절에 보면은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9절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너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야곱이 세겜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겠다. 또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야 됐던 자리는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왜요? 세겜이 너무 좋아 보였으니까.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서 그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자리는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베델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단에서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세겜에 있는 한 그곳에서 있던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됐든 그 시간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 돌아와서 세겜은 딱 사라지고요. 그리고 베델로 그냥 점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기를 원하셨던 자리는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야곱이요 그 세겜에서요 아버지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그런 삶을 보였지만은요 아비로서 책임도 안 지고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을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너 왜 그랬니?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꼭 여러분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을 알고도 만나고도 다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이름을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 153마리의 고기를 낳고 다시 무트로 돌아와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랬냐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야곱에게 책망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 그러나 대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잠시 베드를 떠나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오늘 여기 35장 13절부터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여기 말씀하시던 곳에라고 하잖아요.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15절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와 뭐 하던 곳이요?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말씀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베델이 바로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언제든 십자가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한마디쯤은 야곱아, 너 그렇게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약속했는데 왜 넌 날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었냐. 참 실망이다. 야, 이제 이런 말 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없으세요. 다시 나타나 여기 9절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은요 베델에 돌아와야 있습니다. 그 베델은 어디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주님과 만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